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일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상하면 잘 될 일도 그르치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이든 소원한 관계이든 서로 감정에 앙금이 있으면 늘 무언가 삐거덕거리게 마련입니다. 감정의 고삐를 잡지 못해서 조절이 되지 않고 널뛰듯 하면 사람이 추해지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 요즘 말로 폭망하기 쉽습니다. 감정은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인간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성만큼 중요하고 의지만큼 실질적인 인격 구성의 한 요소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이성도 병들 수 있고 의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일과 관계에 부딪히면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감정이 메마르기도 하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면서 마음에 병이 나기도 하고 신경성 무슨 질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여러 합병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상한 감정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사순절의 우리 주님은 우리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감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삶의 여정에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감정이 메말라지는 것도 자주 경험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힘든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감정에 자유롭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메마른 감정을 따뜻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감정을 추스리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많은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그가 특별한 애정을 쏟아부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난 후에 그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가장 괴로웠고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런 상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상한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한 감정은 배설물처럼 배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이 사람 안에 쌓이면 독이 됩니다. 그건 몸으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포커 페이스로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자신에게만 감출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바울 사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험담과 이간질을 해서 의도적으로 오해를 조장했고 고린도 사람들의 교만을 부추겨서 선동했습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무조건 자기 변명이나 하고 있다고 뭐라 붙였습니다. 험담과 이간질로 이미 상처받은 바울사도는 거기에서 다시 추가로 감정의 상처를 받습니다. 소위 2차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쯤 되면 바울사도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사람들이 징글징글해지겠죠.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상한 감정이 그렇게 폭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한 감정을 푸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상한 감정을 풀려고 하면 이 원칙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로 인해서 상한 감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도 자신을 괴롭히는 고린도 사람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 공동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면서 상한 감정을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상한 감정에 매여 자신의 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도 함께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한 감정을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감정도 못지않게 상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다른 사람 속을 뒤집으려면 자기 속이 먼저 뒤집어져야 한다.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한 감정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상한 감정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마음이 상한 감정을 푸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상처를 주려고 저들도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지.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도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잔잔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덕의 핵심은 용서와 용납, 화해와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게 잘못이 혹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내게 잘못이 없음에도 그렇게 나를 해코지 했다면 이제 나를 용납해 주는 것, 그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쌓여야 할 덕인 것이죠. 그렇게 화해와 사랑을 이어가는 그 덕이 가득한, 덕이 세워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도
누구에게서 상한 감정이 생겼다면 그 상한 감정을 이렇게 치유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한 감정을 처리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상한 감정이나 감정의 앙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한 감정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고 감정의 앙금은 꼭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한 감정과 앙금의 실체와 진실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상한 감정과 앙금의 실체와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4번이나 계속해서 두렵다는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진실에, 그 실체에 눈을 감아버리면 평안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체를 대면하기 시작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두렵다고 인정하면서 상한 마음과 앙금의 실체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과 대면하면서 상처를 입힌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하든지 그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자신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감정의 앙금이 풀리게 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깊은 염려 속에 자신의 상한 감정과 감정의 앙금의 실체와 진실을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보일까 두려워한다. 말이 좀 이상하게 꼬여 있죠.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이 상대에게 원하는 것과 상대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간극에서 상한 감정과 감정의 앙금이 생긴다고 본 것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상해 있는 이 감정의 실체이고 이 앙금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그런 모습이었죠. 고린도 성도는 바울 사도가 자신들의 자유분방한 삶을 용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거기 본래 항구 도시였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보였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것 좀은 다 양해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을 이해해 주지 않는 바울 사도가 섭섭했던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죠. 부모들이 자식들 때문에 감정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상한 감정을 갖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실체와 진실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상한 감정이었던 것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그 모든 원인이 바울 사도에게 있는 것처럼 바울을 적대하는 데에서 바울 사도는 치유하기 어려운 감정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응어리가 앙금으로 남아서 계속 바울 사도를 괴롭혀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더 큰 혼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비통한 마음이 바울 사도의 상한 감정에 더 큰 상처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고백된 죄. 고백된 죄는 더 이상 괴롭히는 힘이 없어지듯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감정의 앙금이 풀려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감정이 상하는지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참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상했고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의 앙금이 그냥 가라앉을만 하면 다시 돋아나고 이래서 이렇게 괴롭구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아야 주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더 깊이 상한 감정의 실체와 진실로 나아갑니다. 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상한 감정과 감정의 앙금의 마지막 실체와 진실, 그 진실은 버릴 수 없는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집착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감정의 상처만 크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합니다.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바울에게 상처를 준 적대자들 앞에서 바울도 그들에게 큰 상처를 준 이 감출 수 없는 사실을 다 드러내어서 자신을 낮추시면 어쩌나 하는 염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는 늘 피해자인 양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한 상한 감정은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심리 상담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언제든지 재발됩니다.
자기의 감정에 묶여 있는 한 감정의 앙금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있는 대로 볼 줄 알고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말함으로써 그 매임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자신의 적재들 앞에서 다 드러내신다 해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어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의 약점을 딱 털어주고 넌 내 말 안 들면 이거 다 사람들 앞에 공개해서 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거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꼼짝없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럴 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그걸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밝히고 저는 이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죽을 듯이 참회하고 삽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자기를 괴롭히려고 그걸 공개한다고 한들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추려고 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지지만 자신의 약점을 다 공개해 버리면 뇌관을 빼버린 폭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상한 감정과 감정의 앙금이 자신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단계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한 감정과 감정의 앙금에 걸림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여러 사람들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런 죄에 빠지다니, 내가 지금까지 한 것 도대체 뭔 일을 한 거야? 이런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감정의 앙금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들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슬픔과 두려움은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존중과 배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은혜에 따른 사랑이 모든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모든 감정의 앙금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상한 감정에서 벗어나 감정의 앙금을 다 풀고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쩌면 상한 감정이 저 밑에 웅크리고 있고 풀리지 않는 감정의 응어리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얼굴에 그늘이 있고 그것 때문에 뭔가 힘들고 그런 거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이번 사순절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치유함을 받으세요. 그건 뭐 좋은 거라고 끓이고 끝까지 가려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보여준 이 말씀을 붙들고 바울이 한 것이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은혜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앙금을 치유받고 털어낸 것은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모든 감정의 앙금을 풀고 참 자유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